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평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 주 예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부족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들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죄악과 멀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성장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영적 성장이 있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찍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들마다 처한 위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주연일 전도사님 말씀 들고 단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박영석 목사님, 강희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강도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 항상 주님 앞에 젊음을 들여 주님 앞에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젊은 날 많은 것을 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항상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희들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악과 짝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들로 성장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누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하는 성경 신약 10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가르며 월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기름 없는 등불. 이런 인생은 어딜 가나 어두운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기쁨이 있는 인생은 어딜 가나 밝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주위까지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갑니다. 기름 있는 등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제 기쁨. 자, 어쩌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기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우리가 막 꿈에 그리는 그런 세상처럼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사는 주식마다 올라가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자녀들은 소관서에도 잘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동생에는 일 안 해도 재산이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면 기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손대는 사람마다 실패하고 출퇴근 그 바쁜 시간에 바꾸는 차선마다 막방 막히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속썩이고 남편 아내 지갑은 자꾸만 가벼워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의지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대상을 이렇게 기대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기대고 있다면은 그 갑자기 강대상 여기 자리가 무릎목한까지 무너진다. 그럼 저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나가서 속을 썩여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아픈 아내도 있어요. 아무리 속썩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도 속 썩지 않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아빠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데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든 거지만 이 아내는 엄마, 아빠나 아들에게 기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는 누구한테 기대고 있죠? 뭐에? 돈에 기대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날아가 버리면 이 아내는 여태까지 아무렇지 않았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것이 자녀가 됐든 재산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도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 결국 무너질 때면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결코 무너짐이 없는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왜죠? 복음 전파, 영원구령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내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고참이 그랬다. 야, 이리 와봐. 이병, 주, 현, 일! 다섯 번 얘기했다. 야,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저기 PX 가서 새우깡하고 초코파이 그리고 코카콜라 한개 사.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가서 내가 받고 나서 일단 돌아서 저 가야 되니까 가면서 하는데 어쩌라는 거지 또 사오라는 건지. 하나님은 이런 오린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그에 걸맞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나간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뭘 압니까? 뭐 능력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뭔지 또 어디다 쓰는 건지 한 번도 상해 본 적이 없고, 일단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으니까 명령으로 나가긴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운 대로 시킨 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외쳤는데 갑자기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나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당시 이 팔레스틴 모든 그 진방에는 유대 나라와 함께 이 예수님이란 분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정말 가장 유명한 분. 한번 어떻게라도 보고 싶으면, 보기라도 했으면 원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쉽게 만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겠죠. 예수님 왜 몰려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손대는 자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도 벌벌 떨고 모든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원리적으로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 당시는 뭐 의료시설이 좋았겠어, 보건시설이 있겠습니까? 별로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별하별 병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문득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강직병 환자,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나가긴 나가는.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제자들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간 그 마을에서 다 몰려오는 사람들, 이리들. 사람들이 이리대가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병마와 귀신, 그것들이 일인 것입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바짝 긴장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일단 유명 목사님 왔다니까 너나 나나 가서 머리부터 대는 머리부터. 그럼 요즘 같은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일단 손을 먼저 대고 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고 나서 뭘 씁니까? 어쨌든 그냥 딴 거 모르고 그냥 보고 배운 대로만 예씨 이러면 그냥 자꾸만 물러가죠! 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갑자기 굳건히 쓰러져서 벌벌 하면서 귀신 떠나고 병자도 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예수의 이름만을 외쳤는데 그냥 이런 막 기적들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랐지만 진짜 놀란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아직도 그 뛰는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예수님께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한마디만 했는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야, 신기하게도 귀신들이 막 밀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방 던져고 누구한테 먼저 기억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얘기하고 됩니다. 엄마 있지, 삼순이가 뭐 어쩌고 가쁜 있는데 도시락에서 개구리가 나왔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 아빠가 묻지도 않았는데 신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참 그 재미로 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날 제자들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혼자 듣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정말 완전 기분이 업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제일 처음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 이르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죠? 성경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분들이 호산나 있을 때 같이 그냥 기뻐했던 거 하나, 그때도 뭐 맛있는 사람이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어져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럴 때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날뛰었으면 성경도 그걸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어요. 귀신도 내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스스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흥분감에 굉장히 우쭐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건들면 나는데 손만 대면 갑자기 쓰러져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흥분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연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그날 일으켰던 기적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정말 그 누구도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간질병 환자, 미친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고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은사까지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 놀라고 기뻐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뭐 내일 당장 방을 빼줘야 되는데 나갈 이사할 곳도 없는데 정말 기적 가운데 집이 생깁니다. 아니면 몇 년을 나갔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내가 그토록 힘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 예수님이 이래.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사실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기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것은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또는 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정말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은 쉽고 당연한 것을 여기기 쉽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태어나서부터 뼈대에 있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서민들은 평생 구경 한 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진수성찬을 눈앞에 펼쳐놓고도 밥맛 없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하늘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름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 근데 이 하늘의 반대말이 뭔가요? 땅? 하늘의 반대말. 사실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럼 이 천국, 하늘의 반대는 뭐죠? 지옥입니다. 날카롭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갈 곳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중간지대는 연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뿐인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 이름이 지옥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곳은 태초로부터 범죄한 아담이래 모든 범죄한 인간이 마땅히 응당 가야 할 곳으로서 영원한 고통과 절망, 그러면서도 죽지도 못하는 곳.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어요. 그런 곳이 완전한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죠? 택하셨죠?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온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다시 창조되고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표현하자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나서? 아닙니다.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선택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저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안 되어야지만 휴 라고 쉴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그죠? 당첨도 이런 당첨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세상에는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소리고 또 70억이라고 70억 억하니까 별로 아니지만 눈에 70억은 한 명부터 계속 그려 나간다는 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한 명 정도 대답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 그것도 하지만 기성세대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 대학생들 지나가 20명 지나가다 한 명 붙으면 교회 다닙니다. 그 밑으로 말할 것이 없겠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 20명 중에 한 명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 가운데도 확신 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몇 %나?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자, 근데 이 극소수의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세계 선교 제2위의 국가 한국입니다. 수백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그에 다 여러 가지 지역,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거 수평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수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 이후, 태초 아담 이후 태어나고 죽은 셀 수도 없이 그 많은 그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다들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몰라봐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의 그 막대한 돈을 소유하고 잘 나가는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어서 이름을 날린들, 또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책에 길이길이 남을 이름을 새긴들, 저 하늘의 이름이, 그 하늘 생명체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과 비교한다면 그저 사탕 한 봉지밖에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탕 한 봉지 손에 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입 벌리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자,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 명예, 또 우리 건강과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이 사진 앞에서는 고작 사탕 한 봉지 잃어버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담대히 겁도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은 우리가 저 밝고 환한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그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대학교도 수석 입학보다는 수석 졸업이 좋고, 어려서 부모 덕에 잘 사는 것보다는 나중에 더 잘 살아야 하고, 마라톤 경주에서도 출발할 때 선두에 서는 것보다 마지막에 선두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게 결코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처럼 축복받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잠깐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말씀하지만 19절 11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 그 소망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다가 목에 갇히고, 또 돌과 톱과 칼에 죽었으며,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기에 벅찬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론과 함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정말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존재이며 정말 이 자부심과 긍지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의지하고 결코 무너짐이 없고 영원한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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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 넉넉하지만도 않고 우리는 크고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그리 무시하지 않고 결코 변함없는 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소망과 그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 하늘의 힘을 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착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밝은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덜컥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에 정말 그 모든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신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대하게 한 발 한 발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령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이름을 든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36장 찬양을 헌금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